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3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패라는 스페링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4절 말씀에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해 놓고 이제는 사람의 박해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 자신 스스로가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본능이고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어려움이 오거나 박해가 오면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이 상황과 고통의 환경에서 건져주시면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택하신 백성들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어떠겠습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으니 구원해 주시기만 한다면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평탄해지고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삶의 복이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그 삶의 축복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삶의 복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삶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다가 고난이 왔습니다. 그 고난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고난에, 이 핍박에, 이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을 연약한 우리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오면 항상 조건을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 물질의 문제만, 이 건강의 문제만, 이 자녀의 문제만, 인생의 문제만, 나의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고 소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 같은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와서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딱 해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시편 119편 134절에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어떻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파다. 이 말씀은 이 파다라는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을 억압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을 구속하셔서 이런 박해자의 압박과 괴로움에서 또는 어려운 환경에서 속량하여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엄청난 시련을, 엄청난 핍박을, 엄청난 고난을 지금 삶 가운데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그동안 안 지켰지만 고난이 오니까 안 지키면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면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구원하여 속량해 달라고 하나님께 명령까지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시편 기자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히브리 문법에 보면 칼, 단순,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이란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부탁, 강청하는 거죠. 자신의 처지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강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거예요. 현재 박해받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를 갑자기 이런 상사를 통해서 갑자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요. 사업의 파트너가 갑자기 고통을 준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고통을 준다든가, 아니면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고난이 시편 기자처럼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음을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상황이, 이런 고난이, 이런 핍박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진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충성하고 말씀 잘 따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지금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고 구원해 주시지만, 인간은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계약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참 신기해요.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때 고난 가운데 받은 겁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달라고, 하나님 정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해결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고 은혜 받고 나면은 돌아서서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냐, 언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냐, 그리고 나 때 내가 언제 그런 고난을 당했는가 할 정도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신앙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큰 고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잘 나가도 하나님 믿고 못 나가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복을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보세요. 시편 119 다시 134절에 보니까 사람이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뭐하리라? 지키리다. 하나님 말씀 여기 지키리다,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박해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 그러니까 갑자기 악역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문제들이 내 주변에 막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에서, 이 박해의 핍박에서 구원해 주시면 자신이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준수하면서 마음의 말씀을 보존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지키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이렇게 우러나서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칼, 단순, 능동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미완료 시절에 사용했습니다. 미완료. 계속해서 내가 이걸 지키며 살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뜻을 따를 것처럼 말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어려운 환경에서는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올 것처럼 말하면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나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또 해결만 된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따르고 내 마음에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삶이 편안해지잖아요. 삶이 편안해지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전부 다 하다못해 이제 주일 성수까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또 고난이 오면 이제 또 주님 앞에 또 매달리게 되고, 이제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걸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때가 되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열정적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 살려줬다고 이렇게 난리버거지를 피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이런 믿음보다 뜨겁진 않더라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와 같이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핍박이 찾아올 때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잘했든 잘못했든 나의 삶의 고난이 오거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나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될 때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받은 핍박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받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는요, 핍박받는 자와 핍박하는 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 임하기 전까지 핍박하는 사람과 핍박받은 사람, 악역과 주인공 두 가지를 다 그냥 여지없이 나눠집니다. 중간 없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핍박하는 자와 받는 자 두 사람이 나타나죠. 가인은 핍박하는 자, 아벨은 핍박을 받는 자. 이삭은 핍박을 받은 자, 이스마엘은 핍박을 하는 자. 예서는 핍박을 하는 자, 야곱은 핍박을 받는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은 자고, 그리고 형제들은 핍박을 하는 자죠. 모세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핍박을 늘 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이 악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늘 하나님의 사람들 핍박하는 자였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핍박했죠. 예수님 핍박을 당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을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들도 계속 사도행전으로 핍박을 받았고 또 핍박을 하는 자가 항상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평안할 날이 사실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핍박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핍박을 받느냐? 또 누가 핍박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우리 찾아볼래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나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누군지 성경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핍박을 하는 자면 여러분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한다. 율법주의나 행위주의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인본주의자,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싫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싫습니다. 그래서 늘 핍박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요, 상대방이 잘했든 잘못했든 관계없이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핍박한다. 그럼 여러분 유괴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래도 이 사람을 내가 괴롭히면 이 사람은 유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하고는 하등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사람을 괴롭혀, 핍박을 해. 말로든 폭력이든 행동이든. 그럼 유괴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주 냉철하게 따지면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는 특징이 뭐냐? 상대방을 친 눌리고 너는 막 틀리고 나는 맞아. 항상 이혼론적입니다. 나는 맞고 넌 틀렸으니까 지적을 해야 되고 비방을 해야 되고. 보세요, 28절에, 자,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다? 약속이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냐 사단에게 속했냐, 천국에 속했냐 아니면 세상에 속했냐. 이 소속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어. 그 약속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괴롭힌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약속 있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자기가 이 악역으로 쓰임받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역이 있고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을 위해서 하나님 항상 악역을 등용을 합니다. 항상 옆에다 악역을 갖다 놔. 그런데 왜 악역을 갖다 놓냐? 내가 세상으로 하고 잘못하니까.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악역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악역은 자기가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삶도 평탄해. 이 악역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 이거 속은 거야, 이제. 여기에 속은 거야. 무슨 말 해가지요? 자, 악역은 삶이 평탄해. 잘 나가. 근데 역으로 나가 뭘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역이 이 약한 사람 왜? 비방하고 헐뜯고 막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역을 해초리를 드는 거야. 악역을 매를 이제 사용하는 거지. 근데 매를 댈 때 얘는 이제 자기가 제 주인공인 줄 알아. 그래서 막 박해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버렸어. 그럼 이 사람 데려가 버려,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교회 가난하고 병들고 부모님 안 계시고 의지할 데 없고 이런 사람 막 손가락 대면 안 돼. 성경에 저주에 관한 저주,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나오잖아요. 그 저주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막 그 사람에게 막 망할 놈, 썩을 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에서 급살 맞아 죽어라 막 이렇게 저 못된 거 이런 저주가 아니에요. 아유, 어쩌다가 삶이 저런데야. 이것만 해도 가만 안 둔다, 하나님.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보고 아유, 어쩌면 인생이 저렇게 꼬였대야. 이 말만 해도 하나님 가만 안 놔둔대. 이거 저주라는 단어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얼마나, 그러니까 에휴, 저 못된 거, 이 말만 해도 하나님 가만 안 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잘 나가니까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징계 기간이 끝났어.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데려가 버려.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러네.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요, 나. 후손을 통해서라도 가만 안 놔둬, 하나님이.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남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자체가 자기 악역이라는 거야. 나 때문에 누군가 힘들다 그럼 악역이야. 이게 악역 노릇만 보세요. 모르는가? 기가 막힌 성공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 약속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영생 얻은 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야. 근데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뭐해라? 아니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구원이 뭐예요? 자기 행위에 있어. 하나님께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행위로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은 없고 뭐만 있는 거야? 열정적인 행위만 있는 거지. 이런 사례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거듭난 자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핍박은 같이 이제도 그러한다. 근데 보세요. 30절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계집종 그 아들래요? 쫓으라. 그 무리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없어. 비전도 없어. 믿음도 없어. 하나님 어떤 기대도 없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 그래서 자동으로 누구를 핍박하겠어? 약속 없는 자가 약속 있는 거듭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괴롭힐까? 소속이 달라서 그래. 뭐가 달라? 소속. 자, 보세요. 자, 3장 12절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보세요. 가인이 누구를 쳐 죽였어요? 아벨을. 우리는 아벨을 쳐 죽여요? 아니면 말로 쳐 죽여요? 말로. 참, 어떻게 보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세상에 긍정적인 사람보다 더 부정적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자,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적에 속하여 자기 동생을, 그 무슨 말이에요? 같은 성상교 형제 자매들을, 같은 가족들을, 자,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적에 속하여 사단에게 속해서 그런 거예요. 육에 속한 자, 남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고통을 주는 이 악역은 누구에게 속했구나? 사단에게 속했구나. 누구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사단에. 속하여 그 아우를 뭐 했으니? 죽였으니. 우리는 뭘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먹으로 죽여요? 법으로 죽여요? 뭘로 죽여요? 이빨로. 얼마나 말로 사람을 죽이는지.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아우를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 보세요. 죽이는 연고 이유가 있네. 자, 보세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들은 언제 악하게 돌변한 줄 아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선신하고 봉사하는데 목사님 나에게 눈을 안 줘. 눈길을. 자꾸 종옥선한테만 주는 거야. 이렇게. 그때는 옥길이가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못 때문이니까 누구한테 때문인 거야? 옥선이한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싸울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가 나에게 눈길을 안 줬단 말이야. 애동 아들로 온갖 귀여움과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둘째가 딱 생겼어. 그리고 온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온 가족이 누구한테 지금 눈길이 가는 거예요? 동생한테. 그래도 지도 가족들이 있으니까 뭐라 하죠? 어이구, 내 동생 이쁘다. 너무 이뻐하니까 아빠가, 엄마가 너 애기 좀 보고 있어라.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며칠 다녀오세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꼬집고 때리고 울고 막 난리를 치면 엄마가 듣고 있다가 너 왜 그래? 애기 좀 잘 보지. 아이고 얘가 똥 쌌나 봐요. 어디 아픈가 봐요. 아픈가 봐요 얘가. 없을 때 나중에 멍자국만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 없을 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누구는 그 아우의 행위는 뭐니라 의로움이라. 가장 조심할 인간들이 반주자들, 얘네들 막 아니고 찬양 인도자 이런 그 반주자 얘네들 괜찮아. 자기가 영광 걷지 않은 거기 앞에 인도자는 있잖아요. 인도자는 거의 혼자서 이 회중을 독차지하잖아요. 막 멘트도 자기가 멋있는 멘트도 날리지. 기타 치고 두 손 들고 가지 난리 보고지를 피고 인기를 한 몸에 탁 닦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 딴 사람 딱 치고 들어와 나가버리고 해. 지금 역대 우리 교인들 보면요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야 다 찬양 인도자들이. 근데 찬양 인도자 딱 바꾸잖아요. 그때는 바로 나가버려. 이야 신기하다. 단 한 번도 바뀔 때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어. 그걸 밖에 나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하면 내가 금식하면서 감사하지. 절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려고 하는 이 악함에 빠져버린 거야, 이게. 어떻게 단 한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하진영한테는 미서 내가 나가기 전에 그랬어. 반주 딱 할 때 언제든지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줄 준비해라. 너 이 자리에 생명 걸지 마라. 언제든지 이 자리를 양보할 줄 알아야 되네. 그리고 거기 팀원들한테 대라.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 자리 아니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해서 하는 것인지 사람이 보이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의 어떤 이윤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생각해보세요.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에 옮길 수 있거든요.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서 주일학교 교사 여러 가지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걸 시켰는데 못 get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나와서 이 DDR을 인도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영광 받는 건 생각해봐야 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앉아서 기분이 나 좋겠는데 가만 보니까 더 잘하네. 연애한 사람이 연애질 하다가 뭔가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질 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헤어져서 또 잘 되는가 봐. 그리고 돌아섰는데 진짜 괜찮은 여자를 만났네. 도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잘 헤어졌지. 이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인사하세요.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시작. 씹는 사람이에요? 씹히는 사람이에요? 시작. 예? 정말 조심하세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죄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지 아니하냐는 사망이 아직 거듭난 적이 없구나 이게. 그런데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고 알 수 있겠노 이게. 현상적으로. 왜? 사랑의 본질은 주님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이렇게 반사체로 상대방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 그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영생을 얻은 적이 없구나 이게.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있어요. 설사 죄 때문에 핍박이어도 핍박을 당할 때 뭔가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그건 잘못해요. 진짜 잘못해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요, 말도 조심해야 돼. 고난 당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뭘 받으리라? 그런 경건하게 안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 안 당한대.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이제 그만 찾으세요. 지나갔는데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더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또 안 될지도 몰라. 더 잘 안 풀릴지도 몰라. 왜?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거든.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그냥 예배도 제대로 잘 안 드리는데 너무 잘 나간다. 그런 구원 상담 다시 받아야 돼. 괜찮아. 농담하는 것 같아도. 세상은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사람이 아니야. 세상은 우리의 적이잖아요. 그 세상이 나를 너무너무 잘 영접해 준다. 김옥출 집사님처럼, 예?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 술집을 안 갔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 안 오냐고. 신방 오더래 글쎄. 교회 다니고 나니까 전화 딱 끊어지고. 세상은요, 나를 언제든지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타협을 안 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받는 자는 영광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백성, 하나님에 속했구나 이거.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핍박을 당한 자가 됐어. 혹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을 타협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핍박이 오거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또 의를 위해서 그 핍박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하는 자의 몇 가지 반응을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가 회의파가 있습니다. 이 회의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 살게 굴까?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 회의파가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신앙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나를 향해서 긍정적입니다. 참 신기해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언제든지 나를 긍정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파에 빠진 사람은 나의 삶에 딱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찾은 생각이 뭐냐?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왜 이러다가 회의파는 시간 다 버려버려. 참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상관없이 회의파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왜라는 단어로 질문하는 거야. 왜 나에게? 내가 뭐 잘못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람에게 당하는 핍박이든 삶 가운데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와도 항상 왜. 여러분은 문제가 오면은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회의합니다. 두 번째, 의기소침형이 있습니다. 의기소침. 핍박이 오면 모든 자신감을 한꺼번에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 핍박과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다 이긴 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고난이 딱 오면 제일 먼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세상을 향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핍박이 오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이 세상을 적대시해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배타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세상을 등지거나 아니면 기동 같은 데 가서 살거나 아무튼 죽지 못해서 간신히 사는 비관적인 사람을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공격형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 대하여 공격적이 되는 사람, 나를 힘들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중상보래 가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이 공격형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막 상대방을 질타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혼내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막 지적하고, 이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막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원수를 직접 갚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며 그들이 망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데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부모님이 나를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무식한 자가 됐는데요, 부모님 나에게 한 푼도 재산 물려주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우리 부모님 평생 나한테 욕만 하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미워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부모님도 피해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피해자입니다.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질타해서 감옥에 쳐놓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다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그들이 저주받고 죽기를 은근히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죠? 알죠? 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여, 다윗처럼 온수가 내 앞에 꼬꾸라지게 하는 것을 보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 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멋있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아까 누가 찬송하대 죄보다 크신,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지. 내가 서서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친히 원수를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냐면, 급살 맞아야 돼지게 하겠구나. 이거 기복신앙이라든가 토속적이라든가 이단에서 흘러나온 말이죠, 사실은. 자, 이거 예를 이렇게 좀 더 들어볼까요? 우리 은희가 은총이를 괴롭혔어. 그러니까 은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에게 고자질해 가지고 혼내기를 원해. 근데 아버지는요, 혼내기 전에 이은희를 타일러서 형제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을 누가 원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더 하시겠지. 나를 괴롭히는 악역이 서사 있어. 근데 악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악역을 다리를 부러뜨리고 모가지를 비틀어서 사업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랑 친하게 만드시지. 잊어버려 마요. 성질 나죠, 이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나고 뭐 그런 거 어디 갔어요, 막. 이런 악인이 어디 갔습니까? 이런 악한 사람이. 대부분요, 이런 우상 숭배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서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돌아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사울이 스데반을 핍박하니까 스데반이 기도하니까 다메섹 도상 가다가 햇빛이 내리쬐서 해보다 더 밝은 광채가 임해서 눈을 실명시켜버려? 그 영원히 장님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너무너무 기도가 잘못됐는데 그것이 옳은 기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니 내가 참는 거 보이시죠? 언제 거짓이가 생겼습니까? 눈을 오려내옵소서. 심장을 파지옵소서. 나가도 자녀들이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게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진짜 상대방의 문제가 생겨서 그럼 어떤 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리할고. 이 짓거리를 교인들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말 들으니까 막 속상하죠, 지금 갑자기.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나의 남편이 오늘 수협에 드리러 간다고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너무 고통을 줘서 간신히 나와나이다. 주여 본때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버렸어, 진짜로. 그 집에 갔더니 급살 맞아가지고 이렇게 있어. 그럼 누구에게 유익이야? 생각해봐.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겠는가? 하나님, 온수는 아니지만 온수 같은 악한 짓을 우리 남편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옵소서. 이러는데 남편이 갑다가 당신 은혜 받고 왔구나. 갑자기 라면 딱 끓여놓고 때 맞춰서 김치 딱 넣고 삼겹살 구워서 탁 여보 이거 먹고 예배드리니 얼마나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지. 만약에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됐다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너밖에 없어. 지금 다 죽어버리고 옆 사람 아무도 없어. 사실은 누가 여기 붙어있어. 사실은 어떤 소리를 해야지. 이 말을 하기까지 쉬운 말이 아니야. 이런 명지 하나가 끄집어내기까지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해서 그렇지 천하가 뒤집어질 내용이야. 이 말이 목회자다 기도하고 장로가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 내용 들어보면은 시편 이걸 딱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 바꿔버렸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얼마나 공포에 떨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을 사울을 바꿔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창조하시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마음 바꿔서 변해서 그럼 난 그동안 괴롭히고 어떡할 거예요? 어디서 보상받아요? 내가 나 보상해 줄게. 걱정하지 말어. 옛날에
우리 박진 장로님이 항상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감격할 때 나도 맨날 끌고 다녔어서 이쪽에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병원에 와서도 말씀 전해주세요. 학원 원장들한테. 근데 서울대가 아니고 서울대 옆에 있는 그 고대 영문학과 대학원 나오는 그 똑똑한 그 큰 학원 하는 그 아저씨 한 명 있어.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근데 저분은 왜 그 옆에, 그런 사람 옆에 다니는가 몰라. 그분에게 아침에 밥도 안 먹고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인가 막 이 한 명 설득시키려고 말씀을 전했어. 배를 꼬르고 이제 힘도 없어. 이제 질문한 거 다 대답을 해주다가 맨 마지막에 아무리 악한 짓을 한 지존파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구원받은데 그 지존파 사람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뜯어먹은 그 지존파 있잖아요. 감옥에서 사랑이 어떤 집사님 전도해서 구원받고 하늘 가는 발길이 내 앞에 싸우니 너희들도 내가 친작 주님을 누가 소개시켜줬으면 이런 악한 짓을 안 했을 텐데 나는 지금 천국 가지만 간수들 당신들 구원받으라고 이런 말하고 떠났다고. 그랬더니 저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픈데 그 전에 뿔떡 일어나면서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와, 지존파 그런 놈들을 용서한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싫어요 이러더라고. 그럼 너는 뭔 파야 임마. 자기는 거룩하고 바르신 사람이면 은근히 쟤는 다 틀리고 너만 옳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그따고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이 망하는 걸 봐야지 희열을 느끼면서 하나님 역시 내 편이고 이게 그럴 텐데 아니 오늘 갑자기 연수 같은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화사한 모습으로 아니 성경의 간수장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얼마나 두드러 배가 고통을 줬는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을 참여했더니 하나님 간수의 마음을 바꿔버렸잖아요. 적을 갖다가 친구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실은. 여러분을 괴롭혔던 여러분의 가족들 있잖아요. 기도한 대로 됐어봐. 여러분 집에 혼자 있어. 그러면서 기도했으면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바꿔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져야지. 사람이요 상대방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게 되면 냉소적이 돼버리고 냉소적인 신앙은요 절대로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하는 그 기도가 썩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이 오거든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 때문에 이런 고통이나 핍박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마치 도저히 와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왜 하면서 회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나 처지를 생각하면 이런 핍박이 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란다. 왜? 세상은 사단에게 속했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 그렇게,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하오니. 구원받고 복음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복음이 없는 사람한테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주 죄입니다. 이게 왜?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 모르는데 왜 모르냐? 사단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핍박이 오거든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 아무리 서로 잘 안다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런 복음주의하고 율법주의하고 인본주의하고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힘든 겁니다. 사실. 우리 김영훈 전사님 오늘 아까 그러대 누가 구원상담 받겠다고 온대. 그래서 왜 구원상담 받는데요? 그랬더니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대화가 안 되더래.
나는 남의 나라 사람처럼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혀 교제가 안 된대.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만. 혹시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리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하게 나라가 다르구나, 이게 소속이 다르구나. 이게 왜 한국말로 했는데 나는 못 알아듣지? 그럼 나는 왜 한국말 했는데 못하지? 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거든 가치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 사람이냐, 하늘에 속했냐 땅에 속했냐, 이게 복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내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버거워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교인들이 있거든. 기다려야 됩니다. 방언이 구원이라고 막 그러더라도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예. 누가 기절했어, 그래 기절했군요. 얼마나 편안하셨습니까?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예, 기다려야 돼. 나도 맨 처음에 사고를 쳐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막 그랬다가 그냥 다 나가버더라고. 기다려야 돼. 이 사람이 스스로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기다려야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상대방이 틀렸는데 틀린 것을 우길 때 이게 알고 있는 나는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이걸 확 제껴 엎어버리 떠난다고. 나는 진짜 너무 성도들에게 처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참 민감해. 이옥기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저번 2주 전에 일부 예배를 다 드리고 어떤 성도 집사님 부부가 나가는 뒷걸음 보는데 뒷모습 보고 오늘 마지막 가는 집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배, 그래 내가 눈만 봐도 얼마나 내가 진짜 짐작이 은사겠지. 그래서 밖에까지 뛰쳐나가가지고 인사했죠. 조심해 가십시오. 그리고 최우미 목사 불러놓고, 최 목사야, 지 양반 우리 마지막 교회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같다 이러더니 왜 그러세요? 아니 괜찮을 거예요. 그래. 이게 목사 예감이라는 게 참 희한하다. 간다. 이게. 안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제 2주 내내 이제 혼자서 그런 거야. 그러다가 우리 장성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꼭 그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주일날 돼서 이제 1부, 2부, 3부 계속 저기만 쳐다보는 거야. 내감이 빗나갔으면. 참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오거든. 뭐가 안 맞는다, 가치관의 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뭐한다? 핍박을 받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선지자들의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 너희들도 받을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왠 줄 아세요? 선지자들이 세상을 비난했어. 죄를 들쳤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제자들이 보았듯이 우리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랑 제자들의 삶이 다 뭐예요? 고난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1장이잖아요.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 다 안 했대. 고난을 남겨놨대. 왜냐? 상급받게 하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늘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미치게 만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너무 견딜 수 없는 거, 비난받는 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불신자한테 받는 것은 우리가 거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받는 고난은요, 견디기 참 힘듭니다. 정말 견디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귀가 항상 쓰는 수단이 바로 이런 비슷한 거짓말인데, 이 비난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중상모략할 때, 이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안에 엄청난 과장과 거짓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 근데 그런 거짓말을 과장해서 막 만들어낼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대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변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오해를 풀어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뭐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살 길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오해를 했어.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막 중상모략하고 막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막 과장해서 막 확대해서 막 말을 막 옮겼어. 근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오해를 풀려고 상대방한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힘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 오해는 풀었어. 근데 그 사람 내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됐구나. 그리고 친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상 영원히 그 관계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방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절대로 갚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인내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인내해라. 너희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으니까 인내해라. 고린도전서 4장 12절 보니까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한 후에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온갖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과장해서 말하는 온갖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문들이 너한테 오거든 참아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참았대. 이것이 목회자의 자랑거리였다. 네 번째, 이런 핍박이 오거나 중상모략하거든 상대방을 축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요. 첫사 우리에게 저주권이 있다 할지라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축복하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다섯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거든. 춤추라. 왠 줄 아세요? 상급이 있단다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핍박을 당했어. 근데 춤추면 안 돼. 이걸 영어로 싸가지지. 나 이런 명언이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A라는 사람을 혼내려고 한 대 때렸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버렸어. 실수로.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무슨 원하든 원치 않든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이 나갔어. 근데 제3자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시험 들었어.
잘못을 회개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남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시기심에서 미움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시기심으로나 감사해야지. 근데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가 시기했어? 회개해야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내가 가끔 가다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나를 핍박하거든 가서 짜장면 사주라. 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함이라.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짜장 사줘도 안 사줘야 돼. 화나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춤춰야 돼. 오늘 춤춰라 그러잖아요. 왜? 상급이다 그래. 여러분 요즘 축구 하잖아요. 축구 상대방이 페널티킥 라인 안에서 누가 나를 발로 걷어차가지고 반칙을 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춰라. 그 얘기야.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반칙 안 하나 거짓 액션 취해가지고 도리어 막 엘로카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골로 쓰는 찬스에 나는 실력이 없는데 골로 쓰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반칙을 걸었다. 기뻐하고. 그래서 아니 지 혼자만 누가 거기 페널티 라인 안에서 막 이렇게 반칙 걸잖아요. 그러면 그 관중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팀원들 감독부터 꽁충을 뛰더라고. 좋아가지고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자기가 못 차니까 다른 사람이 차는데도 그거 쩔뚝거리든 말든 관계없이 막 이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내가 상급을 워낙 못 받으니까 하나님 상급받게 하려고 핍박자를 보내는데 뭐 해야 돼? 이것이 기억이 핍박받기 싫거든. 오늘 저녁에 월드컵 보면서 내 생각을 떠올르세요. 아, 저렇게 좋아할 수 있나? 얻어맞고 우리도 얻어맞고 뭐 해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얼굴 보니까 골 못 넣어도 좋으니까 누가 나 태클 안 걸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 같아. 그래요? 참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딱 예수님께서 고난의 본이 됐어. 그러면 너희 보여줬어. 보여주면 너희들도 이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라. 갑자기 막 핍박받고 싶은 생각을 들죠. 죄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돼? 의 때문에 받아야 돼? 의 때문에 상급이 큰. 근데 죄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참으면 복이 돼. 참아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복을 알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니까 기대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수 믿으면서 핍박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미지근한 무기력한 신앙 사실은 창피한 겁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두고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백일하게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주어지는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 세상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상급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세상과 타협할 성도들을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세상은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박, 마약, 술, 담배, 노래방, 궁디 흔드는 곳, 제비 한 마리 길르시죠? 쪽제비.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하고 속해야 되는 것인지 주님을 위해 타협 보지 말고 그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핍박 가운데서 누리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여러분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니 시험을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시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줬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뭘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을 시기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핍박을 하고 있다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누가 시기질도 하고 있다 그럼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었고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려고 허락되신 것이다 그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납하는 거예요.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안식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복을 받든 못 받든 건강하든 아프든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거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간에 변함없는 이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확신으로 주여 핍박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오거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핍박과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주여 의기소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회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도리어 공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수 갚아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고 이런 어리석한 기도를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를 변화시킨 주님 상대방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무엇인가 변화시킬 하나님 의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핍박자를 보내주신 줄 압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묵묵히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